정정숙 집사입니다. 시편 11편.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 중에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 아침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과 또 각 처소에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우리는 누구나 그 복을 빌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복을 넘어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인 이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다음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하면 수만 명을 먹이셨던 그 현장의 열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믿었습니다. 15절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자신들의 임금을 삼으려 했습니다. 자신들의 결핍을 채워주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경제적 풍요를 가져다 줄 메시아를 찾은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환호를 뒤로하고 홀로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저물어가는 바다를 향해 배를 띄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역설을 마주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축제의 자리는 순식간에 사라졌고 제자들에게 남겨진 것은 어둡고 캄캄한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기적은 끝나고 다시 고단한 일상의 풍랑이 시작된 것이지요. 어둠은 단순히 빛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볼 때 어둠은 주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시간, 내가 가진 확신이 흔들리고 두려움이 엄습하는 영혼의 밤을 상징하는 것이죠. 특히 이 설날과 같은 명절에는 기쁨 뒤에 찾아오는 그런 막연한 공허감이나 또한 새해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를 엄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신비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며 절망하는 바로 그 순간, 사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새벽 풍랑을 뚫고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16절부터 18절을 보면 이 날이 저물어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당시 상황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지요. 17절 말씀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자, 이 짧은 구절은 제자들이 느꼈을 그런 영적인 고립감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설상가상으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제자들 중 절반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런 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들이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에게 노를 젓는 일은 일상이었고 웬만한 파도는 기술로 극복할 수 있는 영역이었죠. 그러나 그날 밤의 바다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자, 19절에 의하면 그들이 10여리를 나아갔을 때 이런 인생의 기술들 또 경험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모이면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각자 마음속에는 거친 파도가 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앞길을 걱정하고 자녀들은 또 취업과 또 결혼의 높은 파도 앞에서 숨가빠합니다. 노후의 불안, 갑작스러운 질병, 오랜 시간 풀리지 않는 관계의 실타리, 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온 힘을 다해서 인생의 노를 저어도 제자리 걸음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은 풍랑 그 자체보다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느낌 때문이죠. 내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주님은 침묵하시는 걸까? 왜 내 삶의 파도는 잦아들지 않는가라는 의구심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배로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초자연적인 쇼가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가장 고통스럽게 노를 저으며 신음하던 그 지점,
즉 인간의 절망이 끝나는 바로 그 지점에 나타나셨던 것이죠. 주님은 파도를 피해 가시는 분이 아니라 파도를 밟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한 그 파도가 주님께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길이 되셨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풍랑 가운데 두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침몰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힘을 빼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려는 훈련인 것이죠. 여러분이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는 그 현장에 주님은 이미 사랑의 발걸음을 옮기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오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그 형체를 보고 유령인 줄 착각해서 비명을 지르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가장 먼저 음성을 들려주시지요.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자, 여기에서 내니라는 선포는 단순한 신분 확인이 아닌지요. 이것은 구약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것과 동일한 신적인 선언입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풍랑이 거세냐? 그러나 내가 풍랑의 주인이다. 어둠이 짙으냐? 그러나 내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죽을 것 같으냐? 그러나 내가 바로 생명이다. 참된 신앙의 실력은 풍랑이 즉시 멈추는 것을 보는 데 있지 않습니다. 풍랑이 여전히 거세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평안을 찾는 데 있는 것이죠. 자, 제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기쁨으로 배에 영접했을 때 21절을 보면 놀라운 기록이 나타납니다. 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자, 이 구절은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는 수시간 노를 저어도 제자리였지만 주님을 내 인생의 배 모셔드리자마자 곧 목적지에 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은 물리적인 그 시간을 지배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설날에 우리가 가족을 위해 구해야 할 최고의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시험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기도는 주님, 올 한 해 우리 자녀의 배, 우리 부부의 배, 주님이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인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파도가 쳐도 그 배는 안전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잃지 않습니다. 임재를 인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의 시작인 것이죠. 자, 날이 밝자 이 어제의 군중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 몰려듭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까지 주님을 끈질기게 찾아왔습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이보다 더 훌륭한 신앙의 열심이 없습니다. 새벽부터 주님을 찾아 배를 타고 찾아온 그들의 정성은 대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열심 이면에 숨겨진 이기적인 탐욕을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사람들은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보다도 예수님의 손에서 나온 떡에만 눈이 멀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영혼의 구원자로 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경제적 결핍과 육체적 배고픔을 무한정 채워줄 자판기와 같은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뼈아픈 교훈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올 한 해 사업이 대박나기 위해서 혹은 자녀들이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서입니까? 자,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2000년 전에 그렇게 떡을 찾아 헤매던 군중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자, 우리가 이 명절에 먹는 그런 맛있는 음식들도 결국 며칠이면 썩어질 그런 양식에 불과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쌓아 올리는 부와 명예도 결국은
썩을 양식에 불과합니다. 기적은 그 자체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가리키는 표적, 그러니까 이정표에 불과한 것이죠. 자, 부산으로 우리가 가는 그 고속도로에서 이 부산이라고 써져 있는 그런 이정표를 만났다고 한다면 그 이정표를 붙잡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이정표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서 부산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다면 그 떡을 주신 분이 바로 생명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그분께 인생을 던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된 신앙의 일이 무엇입니까? 28절에 사람들이 묻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주님의 대답은 명쾌합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대단한 종교적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고의 삶인 것이지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날 아침 주님은 우리 각자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풍랑 속에서도 내가 너를 향해 걸어오고 있음을 믿느냐? 너는 내가 주는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나를 사랑하느냐? 신앙은 어둠을 피하는 요령이 아닙니다. 신앙은 어둠 한복판을 뚫고 들어오시는 그런 예수 주님을 알아보는 그런 눈이지요.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사랑의 발걸음을 옮기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 삶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떠나신 증거가 아니라 더 깊은 임재의 신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신호입니다. 이번 설 명절 가족들이 서로 모여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할 때 그 복의 의미를 한번 새롭게 정립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썩을 양식의 복을 넘어서서 올 한 해 우리 가정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정이 됩시다 라고 축복하십시오. 떡국 한 그릇의 그 포만감보다도 더 소중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문의 주인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힘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하셨지라는 그런 기억을 남겨주십시오. 그것이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비록 내일의 삶에 어떤 거센 풍랑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풍랑을 밟고 오시는 분이 누구신지는 분명하게 압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 완벽한 사랑이 올 한 해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 손을 꼭 잡고 거친 인생 바다를 천국의 안식처로 바꿔 나가는 승리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민족의 명절 설날 아침에 우리를 부르셔서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바닷속에서 홀로 노를 젓느라고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풍랑 너머에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기적과 썩을 양식만을 구하는 연약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기적의 주인이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어둠과 두려움이 주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평강만이 가득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가족과 일가 친척들에게 우리가 맛본 이 하늘의 복을 담대히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